아멘. 은혜로다. 할렐루야.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화면에 찬양대 찬양하는 모습이 화면에 비쳤죠? 예. 여러분들이 헌금해드린 이 영상 장비가 새로 이렇게 구축이 되어서 저도 비출 수 있고 찬양대도 비출 수 있고, 앞으로 아마 더 시설이 확충이 되면 여러분들도 비출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소제입니다. 따라합시다. 소제. 소제는, 소자는 작을 소자가 아닙니다. 작은 제사가 아니고 힐소자입니다. 하얀 제사, 하얀 곡식 가루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라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요, 점점 이제 참 어머니 생각이 그래 많이 나요. 불효자라는 것을 계속 많이 이렇게 깨달아집니다. 그 중에 하나,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 중에요, 시골에 산골에 살다 보니까 방앗간이 없습니다. 그 어머니는 떡을 만들거나 급하게 고춧가루를 빻을 경우에 디딜방앗간으로 가죠. 가면서 저를 부릅니다. 나와 같이 가서 이 빻는 일에 도와달라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싫었어요. 그렇게 싫었어요. 디딜방아를 찌으면 거기에 이렇게 쿵쿵 하면서 이 쌀을, 찹쌀을 불까가지고 가잖아요. 그걸 여러 번 아무리 찌어도 아직도 더 찌어야 되고 더 찌어야 되고요. 그래 다 찌으면 그걸 집에 가져와서 채로 이렇게 거릅니다. 채반으로 거르죠. 여러분, 채반에는 아주 그물망이 엉성한, 그래서 굵은 것을 걸러내는 채반이 있는가 하면 아주 가는 채반은 곱고 고운 가루를 걸러내는 채반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중에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짐승의 고기가 없는, 피 없는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가 소제입니다. 소제. 고운 가루를 들여서 하나님 앞 제사 드리는데요, 먼저 말씀드릴 것은 소제는 독립적으로 따로 드리는 적이 없습니다. 항상 번제에 이어서 마지막 순서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제 양과 소나 여러 염소의 각을 떠서 번제단에 불을 태우고 고기는, 그리고 피는 제단에 뿌리잖아요. 그리고는 피날레가 뭐냐 하면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 고운 가루에다가 이제 올리브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얹어서 이제 제사장에게 가져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가루 중에 한 움큼을 집어서 그 번제단에 뿌립니다. 뿌리면 그 가루와 그 유향과 기름이 불에 타잖아요. 그러면 그 향기가 연기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흠량하시고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참여했던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냄새를 맡습니다. 그 유향이 타는 냄새 얼마나 향기로운지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제사, 소제입니다. 고운 가루를 그렇게 드리는 것도 있고, 또 소제의 다른 방법은 떡을 구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제 우리 부침개처럼 고운 가루를 반죽을 해서 구워서 떡을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그럼 그 떡을 이 제사장이 번제단 불에 태우는 거죠. 그리고 떡을 쪄서 드리는 제사도 있습니다. 소제입니다. 모두 소제. 역시 찐떡도 불에 태우죠. 그리고 마지막 오늘 읽은 말씀에 14절로 16절에 보면 첫 열매를 가지고 밀이나 보리의 첫 열매를 곱게 빻아서 그 다음에 볶아서 빻습니다. 볶아서 빻아가지고 가루를 드리는 이 제사, 소제입니다. 소제. 피 없는 제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소재의 뜻은 히브리어로 민하인데요, 민하라는 뜻은 곡물 또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임금님으로부터 큰 선물을 받은 이 백성은 가만히 있지 않죠. 대단한 선물을 받고 은혜를 입은 백성이 그 임금에게 고마워서 가지고 가는 선물이 바로 민하요, 선물입니다. 이게 소제입니다. 소제, 감사의 제사가 되는 거죠. 감사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는 그 성만찬을 기억하시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었습니다. 이게 무슨 제사인가? 제사의 연속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는 말씀도 잘 아시죠? 여기 산제사는 소제를 말합니다. 소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이 소제가 됩니다. 소제.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소제는 지금도 계속이 된다는 말씀. 많은 경우에 앞에 번제에 해당되는 속건제와 속죄제와 화목제, 짐승의 피와 고기로 드리는 이 제사, 이것은 속죄제사죠. 속죄제사. 여기에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교회가 언제부턴가 여기에 멈춰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에만 젖어 있고요, 구원의 은총에만 젖어 있고 소제를 못 드리고 소제를 안 드리는 이 모습을 언제부턴가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소제는 무엇입니까?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로 사는 것 자체가 소제입니다. 왜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응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선물을 받았으면 선물에 응답하는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바로 소제입니다. 소제는 우리의 헌신입니다. 우리의 봉사입니다. 이것이 착한 행실이 소제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바로 이 향기가 많은 안 믿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소제의 향기를 보면서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칭찬하는 것입니다. 칭찬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도 제사의 시작이요, 예수 믿는 삶 전체가 소제입니다. 제사입니다. 제사. 그래서 완전한 제사는 바로 속죄제 드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원의 제사와 우리가 그 구원에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응답을 하는 착한 행실로 응답하는 이 소제가 하나로 묶어져야 완전한 제사가 됩니다. 완전한 제사.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들이 모여서 구원에 감격하면서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한 일이 뭡니까? 착한 행실입니다. 서로 돕죠. 그리고 교회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돕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러죠. 예, 이게 바로 소제의 삶입니다. 소제의 삶.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올리브 기름을 부으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리고 유향입니다. 향기 나는 이 놀라운 행실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삶을 통하여 향기가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제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는 기쁨이 된다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소제물, 가루를, 기름을 부어서 올리브 기름을 붓고요, 유향을 해서
제사장에게 주면 그 전체를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한 움큼만 제사장이 번제단 불에 태웁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 가루들은 어떻게 되느냐? 나머지 떡은 어떻게 됩니까? 구운 떡, 찐 떡은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버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3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읽은 3절과 읽지 않은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뭐라고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소제물로 태움을 받은 것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소제물, 떡가루, 이 고운 가루도 소중하다는 것이. 거룩하고 거룩하니까 버리지 말고 제사장과 그 가족이 다 먹으라고, 제사장과 가족들만 먹으라고 남겨놓은 것이 소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초대교회 성도들이, 또 우리 산정여교회 성도들이 선창식을 행하잖아요. 그때에 떡을 나눠주는 그 떡 말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떡을 먹는 모든 성도들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만인이 제사장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다 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살을 먹는 이유가 여기 있으며 이것은 소제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은 소제를 알려드리고, 초대교회와 우리 교회가 늘 드리는 이 성찬식은 소제를 행하는 것입니다. 소제를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 고운 가루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운 가루, 지금도 이스라엘 슈퍼마켓에 가면 밀가루를 팝니다. 우리나라도 마트에 가면 밀가루 무슨 표, 예, 강력분 무슨 밀가루 종류가 많잖아요.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밀가루는 케마흐가 아닙니다. 일반 빵을 만드는 밀가루가 아니에요. 솔레트입니다. 솔레트는 아주 고운 가루입니다. 지극히 가는 가루입니다. 예. 여러분, 밀가루 공장 옛날에,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밀가루를 다 빻은 뒤에 선풍기로, 큰 대형 선풍기로 바람을 불면 아주 가는 이 밀가루는 멀리 날아가죠. 그러면 끝에 있는 것이 가장 가는 가루죠. 솔레트입니다. 이 가는 가루로 하나님 앞에 제사로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 바로 소제입니다. 소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보면 이 가는 가루와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가는 가루입니다. 예, 누가 도와주세요? 예. 여러분, 고운 가루 따라합시다. 고운 가루. 이왕 한 김에 히브리어로 한번 따라합시다. 솔레트. 오늘 하나 배우세요. 솔레트. 솔레트는 고운 가루입니다. 예, 여러분,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여러분 스마트폰도 빨리 끄세요. 예, 다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예, 자, 이리 보세요. 고운 가루거든요. 얼마나 빠였던지요. 여러분, 디딜방으로 계속 두들깁니다. 여러분, 집에 절구로 계속 빻잖아요. 빻으면 그 빠임을 당하는 곡식 쌀가루, 쌀로 있어는 계속 아픈 거예요. 계속 맞고 맞으면요, 나중에는 존재가 사라질 정도로 그렇게 많이 갈립니다. 몇 돌로 갈아보세요. 한 번 갈아가 됩니까? 또 갑니다. 계속 갑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곱게 갈리셨는지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은 평생 집에서 갈림을 당했어요. 예수님 집에 동생들이 많았습니다. 남동생도 있고 여동생들도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까지 예수님을 괴롭혔습니다. 누가요? 동생들이. 예수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미쳤다고, 정신 나갔다고 자기 오빠, 자기 형을 그렇게 갈았어요. 예수님은 집안에서 얼마나 고난당하셨는지 모릅니다. 그것뿐입니까? 동네 사람들,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죽이려고 높은 언덕에 밀어 떨어 죽이려고 한 적도 있고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곱게 갈렸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괴롭히고 대적하고요, 갑니다. 말 설교하는 거 하나 안 하고 기적도 다 시비를 걸어서 예수님을 얼마나 괴롭힙니까? 갈리는 거죠, 예수님. 그리고 12제자에게 또 갈림을 당합니다. 12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하잖아요. 도망갑니다. 한 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먹으려. 여러분, 선생이 제자에게 팔림을 당해보세요. 부끄럽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담임 목사가요, 교인에게 팔림을 당해가지고요, 고소당해보세요. 그 목사가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예수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아팠겠습니까? 마지막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만난 모든 그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얼마나 또 갈고 또 갈잖아요. 예수님은 거기에 대항하지 않습니다. 동생들을 대항하지 않았고, 고향 사람들에게 대항하지 않았고요,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12제자들에게 섭섭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곱게 갈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조차도 예수님을 버리잖아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은 곱게도 갈리셨습니다. 고난당하시고요, 존재도 없을 정도로 갈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헌신하시고 희생하셨죠.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곱게도 갈리신 예수님은 마침내 떡으로,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먹음으로, 예수님의 살을 먹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향기가 대단하십니다. 유향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삶 속에 향기가 가득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그 삶을 본받고 예수님의 고운 가루가 되셨듯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곱게도 갈려집니다. 어떻게요? 얼마나 핍박받습니까? 예수 믿는다고요, 집안에서 쫓겨납니다. 모욕당합니다. 배신당합니다. 박해당합니다. 굶주림을 당합니다. 감옥에도 갑니다. 순교도 당합니다. 갈리는 거죠. 곱게도 갈립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과 우리 믿음의 우리 한국 선배들 다 보십시오. 존경받은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사회로부터, 가정에서부터 많이 배척당하고요, 모욕당합니다. 그래도 대항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한테 배웠어요. 뭘 배웁니까? 고운 가루가 되는 걸 배웠죠. 그리고 자기 뜻을 부인합니다.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바른 성도, 올바른 크리스찬은 자기의 뜻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 교회 안에 와서도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나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없습니다. 자기 재산 다 내어놓잖아요. 성도 여러분,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전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소재가 됩니다. 겸손해지죠.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은사로 충만합니다.
서로서로를 섬기잖아요. 솔레뜨입니다. 솔레뜨. 거기에다가 거룩한 향기가 가득가득하게 됩니다. 구제와 봉사를 하잖아요. 그러니 교회 주변에 안팎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크리스찬들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죠. 소문이 납니다. 아름다운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모두 교회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주의할 것은 이 안에 누룩이나 꿀을 넣으면 안 됩니다. 소재물 안에 누룩과 꿀을 넣으면 안 된다고 오늘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룩과 꿀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종교나 세상의 사상을 말합니다. 이것이 섞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13절에 보면 소금을 반드시 넣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뭘 말합니까?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입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정직한 거예요. 정직한 겁니다. 오늘도 우리 한국교회가 사는 길은 간단합니다. 정직하면 돼요. 거짓말 안 하면 됩니다. 지도자든지 평신도든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향기가 주변에 퍼지는 거죠. 여러분, 소재입니다. 소재. 다시 말씀드립니다. 소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고 오곡백과의 이 귀한 열매를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라고 말씀했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했죠. 임금으로부터 큰 선물을 받은 백성이 다시 선물을 들고 임금에게 올려서 임금의 수라상 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귀한 선물을 올려놓는 것이 소제의 정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만히 보면 사실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임금이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우리를 임금으로 섬깁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왕으로 섬기고 임금으로 섬깁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을 섬깁니다. 하나님처럼 섬기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 강단 위에 전시되어 있는 감과 사과와 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요. 왜요? 우리를 먹이려고요. 우리를 대접하려고요. 우리를 왕 대접하려고 하나님이 봄부터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써서 아름답게 농사를 지으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는 마침내 저와 여러분의 상위에다가 주님이 올려놓으신 이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를 임금 대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는 말이 없으세요. 그러고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이 큰 사랑을 받은, 이 큰 섬김을 받은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소제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몸이, 저와 여러분의 24시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예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당연하잖아요. 당연하죠. 감사의 찬송 드립니다. 감사의 말을 합니다. 정직한 삶을 삽니다. 이웃을 돕습니다. 여러분, 남을 섬깁니다. 이 아름다운 삶 말입니다. 이 삶으로 예배드리는 이 거룩한 소제를 하나님 앞에 올릴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소제를 받으시는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도 칭찬했지만요,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길러보면 말입니다, 동네에서 소문이 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길렀느냐고, 이렇게 착한 일을 했다고, 어제도 했고 오늘도 했다고. 예? 얼마나 우리 아들, 딸을
동네 사람들이 다 자랑하고 칭찬하면 그 엄마 아버지가 춤을 출 거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거룩한 삶을 살고요, 섬기는 삶을 살고 겸손한 삶을 살고 성령 충만하는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기뻐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살만 난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너무 기분이 좋다고 말입니다. 아름답다고 말입니다. 이 놀라운 소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큰 은혜의 선물을 받았건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재의 예물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착한 행실과 참으로 정직한 것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섬기지 못했습니다.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후로부터 우리의 삶이 거룩한 소재물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이웃에게 한없는 기쁨이 되는 우리 산정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51장 찬송가